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제 잦아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인 가운데서 각계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공통된 점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 세상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에 국제 금융 질서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래서 미국이나 또 유럽의 선진국들이 주도했던 국제 경제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경제 흐름을 지칭하는 말이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부상하는 또 떠오르는 그러한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4차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4차 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코로나가 모든 논의들을 다 또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역사를 원래 나누는 기준이 그 BC와 AD,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나눴던 이 BC와 AD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래서 BC, before 코로나, 그리고 AD, after disease, 그래서 질병 이후의 세대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니, 그리고 팬데믹이니, 비말 감염이니, 코호트 격리니, 비대면, 또 집단 면역, 이러한 생소한 용어들이 어느덧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용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용어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또 역사가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번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인류는 아마도 우리 시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람들이나 정부가 내린 결정은 앞으로의 세상을 새롭게 결정 지을 것이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대부분 살아남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두어 달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요즘은 악수를 좀 꺼려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치거나 그렇게 눈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 씻기나 기침에 대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 개인 위생에 대한 의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온라인 개학이나 또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계시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황 가운데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이 코로나 이전에도 앞으로의 미래가 이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자기 훅 들어와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생활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와 경제의 상황도 변화되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세상과 그리고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끊임없이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시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지를 이 새롭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또 새롭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냥 어떤 기발한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으로 나의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매여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되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제자들도 이 부활이라는 상황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놀랍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시금 죽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향해 그 길을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의 그 앞서 내용을 보면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바로 여기서는 요한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서 빈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미뤄볼 때 그 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 자신의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혹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신앙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감격이 아닌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한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집안에서 문을 닫은 채 그 집안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집안의 문이란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한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걸어왔던 주님을 제자들의 유령이라고 알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폭풍 속에서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꾹꾹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진정한 평화는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안연하게 서 있는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오늘 본문에서 불쑥 나타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염려했던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더니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어느새 그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제자들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죽을 나사로와 같은 몸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몸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전에 죽음에 갇혀 있었던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몸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보고 만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해도 자신들도 다시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때론 높은 지위, 넉넉한 여유. 네, 이런 것들도 우리를 물론 일시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그냥 그들 안의 기쁨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요,
바로 여기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이제 직면해야 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을 열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죠. 이 진정한 평안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그들을 북돋기 위하여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제 더 이어가려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이 반드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이란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우리는 마른 뼈가 부활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때의 생기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성령, 푸니마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거의 거진 죽어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새로운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당장 짐을 싸서 유대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진 못했어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과정이 필요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서서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너무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어떤 삶의 기준과 때로 새로운 신앙의 기준 앞에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생기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 이 출렁거리는 세상과 시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10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이야기가 이제 한 제자인 도마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일찍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한 제자라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와 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도마는 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한 제자라는 오명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이 따르는 유다로 가자고 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의 이 극단적인 성품이 도리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명한 그러한 의심이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마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더 다른 깊이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처를 보고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20절에도 보면 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겠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도마만을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것은 도마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오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에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처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이라면, 영광스러운 몸이라면 그 상처쯤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 없는 신앙은 환상이고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냥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지 않은 마법과 같은 부활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못자국과 상처를 고스란히 지닌 그 부활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셨다는 거죠. 이때 도마는 스승의 손과 옆구리의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도마가 그 손 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그 상처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상처 입은 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아픔을 모른 채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재물만 바치면 뚝딱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갖 죄와 불의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짐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 상처를 입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 상처 입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상처를 외면하고 그냥 안으로만 살찌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자라왔던 이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존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또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며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셨던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또 사람들의 상처 안에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연락을 하면 항상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현장 예배 언제 드려요? 하는 질문입니다. 장로님들과 당에서는 이 현실적인 시점을 또 가늠하고 찾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한편에서 제 안에 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질문들밖에 없을까? 이 질문들밖에 없을까? 우리가 언제나 예배에 빨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예전처럼 예배 드려야지, 예배 회복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아픔과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같은 정도로 힘들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그냥 불편한 정도로 다가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는 삶이 정말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바로 기꺼이 그들 위해서 상처 입으신,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을 만들고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이 일을 대비하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휘어감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감염되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잃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지금도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 집안에 방치된 아이들,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들이 그저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욕망을 꺾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상처 입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나누이고 갈라진 상처와 아픔들이 또한 치유되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상처 입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